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네. 작은 들풀 하나도 생명이 있는 것은 아무리 덜해서도 점점 그것이 자라가게 되고 그것이 커가게 되고 또 그것이 번식해서 무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식물 하나라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 복이 되느냐 복이 안 되느냐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또 작은 짐승 하나라도 이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뭐 의미가 없으니까 사는 것이 힘들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죽은 고양이인 줄 알고 가보니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다. 자, 살아있는 이 생명이 있는 고양이와 생명이 없는 고양이의 차이는 힘이 큽니다. 자기로서 생명이 있으면 이제 그 생명의 힘으로 이제는 그것이 회복이 될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또 이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생명이 딱 끊겨버리면 전부 죽는 일밖에 없고 전부 다 그래서 다 망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식물이나 이런 동물이나 사람이나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제일 큰 차이입니다.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 한강에 가가지고 그 무슨 일에 실종을 당했는데 그 찾으면 있을 거다 이래가지고 살아있기를 바랐지만은 결국은 다 죽었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살아만 있으면 언제라도 올 수 있고 언제라도 만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죽느냐 사느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고의 차이가 제일 큽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자연계시를 봐서 우리가 압니다. 생명의 중요성, 생명만 있다면 그것은 자꾸 자랄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그래서 행복을 가질 수 있지만은,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리 커도 소용없고 많아도 소용없고 강해도 소용없고 그 생명이 떠나버리는데 다 썩는 일밖에 못합니다. 망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럽니다.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음식이 목숨이 어복보다 귀하냐, 목숨이 양식보다 귀하냐. 아무리 어복이 귀하고 양식이 귀해도 생명보다는 귀하지 않다. 생명을 위해서 그거 다 있지 않느냐. 그 잘못 생각하던 사람이 양식을 중하게 여기고 어복을 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생명보다
더 중하게 여겨버립니다. 이게 그, 그 전도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뒤바뀌어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돈 하다가 돈을 중하게 여기다고 한다. 나중에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돈을 취하는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고, 어복을 위하여, 어복이 귀하지만은 어복이란 명예를 가르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게 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다 어리석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명을 잃어놓고 재물 많이 가지면 무엇합니까? 생명을 잃고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아무런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모든 어복도 있고 양식도 있고 그것이 다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잃은 사람이 자기 아들 생명이 제일 귀하니까 자기 아들만 돌아올 수 있다면, 살아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안 하겠습니까? 그것이 제일 귀하기 때문에. 다른 거 학벌이니 재물이니 그 좋은 조건이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가 죽어버리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연 계시를 보면서도 생명이 제일이다. 생명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이 기쁨도 있고 거기에 부여도 있고 영광도 있고 다 그것이 자기한테 복이 되는 것이지, 생명이 떠나보면 다 끝난다 하는 육체의 생명도 이렇게 우리가 가치를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참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요. 이 육체의 생명은 기한이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육체의 생명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생명은 없어질 생명, 조만간에 끊어질 생명,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결이라. 하나님과 연결된 것만이 생명입니다. 왜? 그것만이 연결됐을 때만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고, 그것만이 영원토록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복이다.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에게서 무한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생명이고, 하나님과 연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복을 받아야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연결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사는 그것을 그 길로 간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요, 고통스러운 길이요, 그는 다 저주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이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고 복 못 받느냐, 그는 하나님과 연결됐느냐, 연결이 끊어졌느냐, 즉 생명을 가졌느냐, 생명을 가지지 못했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가진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뜻인데, 복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뜻인데, 이 생명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즉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 이 소원을 가지고 이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사람이요, 참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지극히 깨끗하신 분이고, 지극히 어려우신 분이고, 지극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 되려면 그런 속성을 갖추지 않으면 그분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그분의 어려우신 같이 우리도 어려워야 되고, 그분의 선하신 같이 우리도 선해야 되지. 그분은 선인데 내가 악이 있으면 그분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언데 우리가 불의가 있으면 그분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인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의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선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그러니까 아무도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 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를 없애려면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일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형벌을 다 받고 나면 그때는 죄가 없습니다. 을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행해야만 순종을 다 100% 다 해야만 의가 있습니다. 100% 순종을 다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또 선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이 없습니다. 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지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런 불가능한 어둠 속에 있는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의 빛이 온 겁니다. 희망이 온 겁니다. 어둠 속에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아버지와 하나에서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이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주시는 분이라 그러면 우리의 빛이라 어두움 중에 이 모든 죄와 불의와 이 악이라는 이 속에서 빛으로 오셨다. 선을 주기 위하여 왔고 의를 주기 위하여 왔고 거룩함을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이분이 만약에 오지 않았다면 인생은 언제까지나 하나님과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다가 그 예수님의 이 오심을 성경은 빛으로 오셨다. 어둠 속에 빛이 오셨다. 빛이 왔다. 그 사람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으로 사는 것.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둠 속에서 하루만 살게 되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열흘만 산다면 그 사람이 빛이 없는 캄캄한 그 감옥에서 산다면 열흘 동안 산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빛이 없는 속에서 그 감옥에 갇혀서 아무도 없는 속에 혼자 거기서 산다는 것. 얼마나 그것이 참 고통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문제를 해결한다면 영생의 소망 문제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도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생명을 가졌지만은 생명을 가졌더라도 내일도 생명을 가져야 되고 모레도 생명을 가져야 되고 또 10년 뒤도 생명을 가져야 되고 억만 년 뒤에도 생명을 가져야만 완전 해결이 되니까 그걸 갖춰서 영생이라 영생의 소망까지도 주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생명을 가진단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데 생명 가지는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째는 뭐랬어요? 뭐가 없어야 된다고? 죄가 없어야 되고 거룩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없어야 되고 불의가 없어야 되고 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 악이 없어야 되고 선이 있어야 되고 또 뭐 그다음에 절망이 없어야 되고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다. 이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죄 문제, 의 문제,
하나님과 화친된 선한 선 문제, 영생의 소망 문제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 가지, 부활하심으로 한 가지를 완전히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의 이 네 가지 대속을,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지. 자,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까? 이 네 가지를 예수님이 노래를 만들어 주셨다고 됐지만 이거는 법적으로 됐지 실질적으로 내한테 된 것이 아니라고요. 실제적으로 이거 주님의 대속이 내 것이 안 됐습니다. 기본 구원적으로는 됐지만 실질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다 됐지만 우리의 건설 구원적인 이런 문제는, 기능적인 문제는 전혀 이것이 법적으로만 대속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을 채워야만 주시는 것이 건설구원이. 무슨 조건입니까? 믿음 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조건을 가져야만 네 가지 주님이 다 이룬 대속을 실제로 우리의 것으로 내가 입게 되는 겁니다. 요 비밀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길을 열어줬지만 그 길을 알고 걸어가지 못한다면 그 대속을 길을 열어놔도 그 길의 혜택을 못 봅니다.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길을 열어놔서 걷지 못해서 못 만나는 거나 길을 열어놓지 않아서 길이 없어서 못 만나는 거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을, 이 네 가지 대속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 생활, 주님의 대속에 대한 믿음 생활을 해야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네 가지 믿음 생활을 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막바로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될 길이 없습니다. 길은 없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했다. 사죄를 주셨고 칭의와 화칭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길이 생긴 겁니다. 이제 주신 그것을 내가 뭐 하면 됩니까? 믿음 생활하면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주신 대속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 생활이 없다면 주셔도 소용없고 그걸 갖다가 날 위하여 대속을 하셔도 소용이 없다 그 말.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네 가지에 대한 믿음 생활이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을 누가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님의 대속을 내가 가지고 내 것이 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주님 아버지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아버지와 필연적으로 저절로 하나가 됩니다. 왜? 아버지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안에 있다면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즉 주님과 하나가 됐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결과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소원이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주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찬송처럼 자꾸 주님을 가까이 주께 더 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일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이 생명을 가지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그것이 곧 그 사람에는 무한한 복을 받는 것이고 이 영원한 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도 되고 유업도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의 권세도 받고 영광도 받고 다 받게 되는 것이 생명에서 다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생명에서. 자, 그러면 믿음 생활을 할 때 주님과 하나가 된다 했습니다. 이 네 가지 대속을 이루어 주신 이 믿음, 이것에 대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자, 믿음 생활이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이 뭐냐?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깨달으면 주님의 대속을 알고 아는 과정, 또 믿고 인정하는 과정, 또 그대로 행하고 결론적으로 최종 마지막 행하는 과정, 이 세 가지 과정이 믿음 생활이라 그럽니다. 주님은 우리 위하여 대속을 설정을 하셨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 생활을 가지면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주님과 하나 되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꼭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송처럼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고 아버지와 하나 되면 그것이 곧 생명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의 유업을 다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자, 주님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의 대속을 네 가지 대속을 알고 그 다음 뭡니까? 믿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겁니다. 그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해서 여기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아버지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니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 길을 알려주옵소서.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알려달라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따라오면 된다. 내가 곧 길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그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해서 알려고 자꾸 힘을 쓰고 그 다음에는 믿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여기에 그 다음에는 빌립이 말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 먼저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보는 거 이제는 아는 것은 됐는데 보는 거 본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이요. 여기 나오면 나를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11절 8절에서 11절까지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나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보는 것은 곧 믿는 것이요. 11절의 마지막에 보면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이 됩니다. 믿을 때.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한다. 또 그 다음에 마지막은 행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저도 행할 것이요. 믿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행하는 때까지 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요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요 행하는 데까지.
요 행하게 된다. 그래 될 때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동시에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이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요 생명 얻는 돌이 알고 믿고 행하는 요 믿음 생활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 된 동시에 곧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